이 미사를 통해서 미사 중에 한국 지부에서는 두 번째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입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때때옷 입으시고 곱게 차리셔서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 빛이 너의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서 대낮처럼 되리라. 19세기의 한 인간으로서 또 사제스품을 받고 사제로서 사셨던 그분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빛의 밝음이 이제 서서히 이 세상에 또 이 나라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 빛을 발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 모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입회식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번 이 입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신부님들의 또 강의를 들으면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성인의 삶은 어쩌면 이 지상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카리스마는 그 성인이 살아 생전에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께서 1835년 1월 9일 바로 공연 대축일 8부 축제 때 미사를 봉헌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어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황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이 사도라는 이 표현은 감히 교회의 특수한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 중에도 고위 성직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주교님이나 몬시뇨리나 어떤 그런 분들이 사도의 계승자라고들 자처를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부류의 분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이 성인이 하나님은 또 받은 것은 뭡니까?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 사도직 연합회라는 이 용어를 쓰지를 못했어요. 교황청에서까지 금지하다시피 특히 뭡니까? 평신도들을 사도라 부르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100여 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입회하려고 하는 이 연합회라는 이름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로 이제 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연합회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교회 법에 또 인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황령으로 이것이 반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또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년 전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의해서 비로소 최종 교회 성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인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1850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연 뭐예요? 2008년도에 와서 이 성인에게 내리셨던 그것이 이제는 서서히 어떻게 빛이 발산이 이제 서서히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1990년도에 한국에 이렇게 진출을 해와서 지금 28년째 되는 작년에 비로소 뭐예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입회식을 가지게 되었고 올해 두 번째 이렇게 또 입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이 개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 천주교 사도직 협의회도 있듯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당마다 본당 사도직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도 사도직 단체라고들 말을 하지만 과연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 존재된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직은 어느새 뭐예요? 일로 전락하게 됐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급급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움직임만을 우리가 같이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 이 사도라는 이 개념은 바로 그 성인의 카리스마를 보면 어떤 일과 활동을 이 성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됨이 바로 뭡니까? 사도로 부여된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과 일 이전에 내 존재됨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르코 복음에 보면은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인 대축일에 들었던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정교를 하는데 행동이나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시면서 마지막에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그 핵심,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도 가서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자칫 그냥 입으로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 선포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존재 양식, 삶의 양식이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체가 되었어.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내 뜻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 내 삶이 온전히 전향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 가치나 어떤 나의 인생관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삶의 좌우명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삶과 복음을 믿는 이 삶이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 의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에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나를 따라라 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따랐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들보는 결국 드러나 버렸죠.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들은 다시금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있는 것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역시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닭이 3번 울 때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또 그리고 빵을 떼어서 주면서 바로 너가 하던 일을 하여라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12 제자들의 한 사람에 의해서 팔아 넘겨지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 또 파견된 성부의 사도로서 이들이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제자들과 같이 쓴 잔을 우리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리고 내 계획을 하나님 계획보다 더 우선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항복할 때 비로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도로서의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서 성천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봤지만 결국 그들은 기도하던 그 세나클로 들어가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 중에 때가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그려진 바로 저 성화, 사도들의 모후 성화는 바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모든 삶의 중심을 그 세나클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 존재의 양식은 바로 저 세나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장소가 바로 저 세나클이기도 하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바로 그들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도로서 파견했던 그 삶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라가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선포하셨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또 다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아해하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22절에 나는 이 세상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들의 존재됨에 대해서 또 다른 빛을 받은 거죠. 나의 존재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시구나. 그들의 삶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삶으로 완전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그들을 다시금 움직이게 하는 이 열정이 그들 안에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많은 사도직을 수행하시면서도 고린도이서 5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이 말씀을 늘 좌우명으로 삼으셨어요.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주체는 바로 내 안에 나를 재촉하고 다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로티 성인은 결국 우리가 사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와 일과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안에 불붙여진 그 심지의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존재를 통해서 바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성부의 사도이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인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도적 삶, 사도직 활동이라는 말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너무나 보편화됐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은 세례를 받은 일 중에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60, 70%가 다 냉담하고 교회를 떠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바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는 그 성령의 이끄심은 바로 오늘 입회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시대에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축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때 받았던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금 불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양식이나 삶의 가치관도 뭐예요?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합회를 세우셨던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에게 하나님께서 감화하셨고 이루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입회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연합회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근데 참 그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수도회와 연결된 제3회, 제속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그 창설자의 영성을 배우고 또 그것을 사도직화하면 되죠. 그러나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그런 제3회나 제속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성인에게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성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종교와 종파가 다른 모든 이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양우리에 모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성인의 삶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그 부분적인 지류가 아니라 바로 자비의 바다와 같이 모든 인류들을 당신의 품으로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독서에도 그 사랑의 송가의 그 말씀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지금 70여 개국에 달하는 나라에서 지금 연합회가 이제 움트고 있어요. 새싹이 트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성령만이 이 연합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한국 지부에서 이 입회식을 갔는데 작년과 좀 다른 양상이에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 본원이 수원교구에 있다 보니까 보통 이 수원교구의 중심으로 해서 또 분원인 그 춘천교구의 신자들이 입회를 하였다면 올해는 이 수원 지역과 더불어서 이 경기 지역, 서울과 인천 또 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 대구, 마산, 부산에 또 평신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오신 또 수녀님, 수녀회도 또 이 연합회에 또 입회를 하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갓 출발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연합회에 또 다른 역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어떤 수도회의 제3회원, 제속회래도 뭐예요?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살아생전에도 로마에 20개가 넘는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이 연합회로 들어왔어요. 이미 종신서원을 한. 예? 그리고 이 연합회에는 추견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구 사제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공동체와 단체와는 본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뭡니까?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이런 단체, 공동체가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그 19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것을 받으신 거죠. 지금 이제 교회에서 정식 인가로 떨어진 지 11년째가 되는 올해 우리 한국 지부에서도 두 번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입회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미비된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년째니까 이미 오늘 또 갱신식을 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너그러이 또 이해해 주시고 올해는 진정으로 이 성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본당에, 우리 교구에, 우리 한국에, 이 세계에 그 성인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입회하는 이분들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로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와 또 성 빈센트 팔로티와 또 복녀 엘리자베스 산나의 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